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성탄절 그리고 교회입니다. 성탄절 그리고 교회. 성탄 주일을 맞아서 성탄절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할 때에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깨달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무엇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묵상하며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우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교회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전신이에요. 천국의 전신.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가면 누가 있어요? 천국 가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 오셨냐 하고 말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라 하는 이름하고 구원이라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수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말이 점점 변화돼서 아람어로 왔을 때는 예수, 예수와 여수와 다 같은 말입니다. 호세아도 같은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샤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너희를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우리가 죽어서 다 멸망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죠. 그게 바로 구원이죠. 아멘입니까? 영원한 나라의 천국의 구원.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멸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예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바로 그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 천국 건설. 천국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바로 천국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냐?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천국을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건설하게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갈 때 산에서 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내려오셔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딱 오셨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명답을 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정답을 딱 맞히니까 그래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야. 페트로스라는 말이 헬라어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는 게바. 너는 이제 반석이야. 내가 네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위에 너와 같은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더하셔서 내가 이 교회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들을 다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난 천국 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만 예수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천국 가면 나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요. 천국은 뭐예요? 같이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찬송 막 부르면은 이 세상에 꼴보기 싫은 놈들 다 안 보고 그냥 주님 가면 주님 손만 잡고 나하고 둘이서 주님하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꼴보기 싫은 놈들이 다 천국에 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온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살아야 돼요? 걔들이랑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같이 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막 살아가는 요거에 너무 집중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천국은 같이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고 같이, 이 가치를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나 혼자 헌금 많이 들고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어서 기도 많이 해서 내가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말 때로는 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같이 사랑하며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 생각하고 이거를 포커스를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다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막 그렇게 하지,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메마르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전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교회에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막 다니시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오고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시고넣어주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위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또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구원을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제일 중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셨으면 뭘 좀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뭐 돈을 좀 많이 주시거나 막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게 이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 이게
가장 중요한,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뭐 큰 일을 해도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떡해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이 삶의 의미를 주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영혼구원, 전도, 선교.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열심히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저 멀리 있는 키르기스탄에, 인도에 있는 영혼들, 저기 터키에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걸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생명이라는 걸 말할 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다 잊어버리셨죠? 아닙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 할렐루야. 생명력이, 왜냐하면 생명을 전도하고 생명을 전파하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에 생명이 넘쳐나야 돼요. 의사가 다 병을 치료하면서 내가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아이고 아프시구나. 그래요. 이 약을 드세요. 하고 이렇게 하고 의사가 해야지. 의사가 막 골골하면서 콜록콜록 하면서 아프세요. 기침을 당신도 하시는군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저 병원을 좀 적고 쉬셔서 낫고 와야지.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일날 이 성도들 설교할 때 힘이 넘치고 빛이 나고 얼굴, 성도들이 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험악한 데서 메마른 광야 같은 데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주일날 목사님의 환한 얼굴 보고 할렐루야 하고 힘을 다시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목회를 처음 하다가 한 6년 됐을 때 교회에 큰 위기가 생기고 성도들이 다 나가고 정말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 헌금 낼 만한 분들은 다 나가버렸어. 그러지 않아도 적자인데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떡할까, 그만둘까가 아니고 속으로 때려칠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맨날 설교 뭐 했냐? 어렵고 힘들 때, 죽음의 고통이 앞에 다가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네 입으로 맨날 그 설교하지 않았느냐? 어렵고 힘들고 다 가난하고 그렇게 막 척박하게 사는 그 이민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고 힘을 내라고 네가 맨날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성도들이 너를 보고 있는데 네 입에서 그렇게 말해놓고 넌 지금 그렇게 낙마하고 있느냐? 이렇게 깨달음을 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구나. 제가 속 마음은 다 썩어가고 막 걱정, 근심이 태산 같은데 겉으로만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 원래 이렇게 연기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중에 기도하고 막 목요일부터는 막 하루에 몇 시간씩 6시간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마치 풍선을 이렇게 타이어에다가 바람을 넣는 것 같아요. 너무 낙단되고 썩어가는 이 심령인데 처음에는 막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고 하나님 붙으면 갑자기 한 이틀 기도하면 그래,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너랑 같이 계시잖아. 잊어버렸냐? 그럼 믿음이 막 솟아오기 시작하면서 pom프로 바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풍선이 막 빵빵해지는 것처럼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침에 양주일 아침에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도 목사님 정신 나갔나? 이게 좀 교회가 이렇게 다 지금 사람들이 비고 텅 비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그렇게 여러분 한 달을 했어요.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교회 장로 집사 다 나갔는데 그 청년들, 길에서 좌팡 깔고 장사하는 청년들, 또 학교 다니는 청년들, 또 맨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교회 집사 받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잡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냥 다 헌금을 11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집사로 변하는 거예요. 잡사들이. 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하시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빛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다 죽어온 얼굴을 하겠습니까?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매들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죠. 답답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낙담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그런 능력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 복음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에요. 활기찬 교회,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정말 2026년도에는 더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돈 많아서 풍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풍성하다 그러면 돈 많고 그냥 밥 많이 주고 그러면 풍성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풍성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 집에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 고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삐쩍 말라가지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아가고 사는지 아십니까? 저는 좀 아는데 더 그 사람들이 고민이 더 많아요. 더 불안해요. 우리는 돈이 한 푼 없어도 뭐 할렐루야 그러고 맨날 사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많고 쌓여 있는데도 늘 근심하고 저 돈이 조금만 없어져도 막 낙담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풍성하다는 말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에요. 사랑이 넘치고 빛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초월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움, 정말 멋있는 인생,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그래서 왜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얻느냐,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한번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다가도 화를 내야 되거든.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내가 참아야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거 막 가서 막 한바탕 해야 되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도 그러고 나면은 회개, 내가 또 어떻게 그렇게 했나 막 괴롭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인식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순간순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까 원수도 사랑하고 그랬는데 원수 참 사랑하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푹 채워지면 다 누구든지 사랑이 돼요. 그래,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이제 못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정말 화가 나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하면서 쭉 우리의 시각을 높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올라가 보면 나 인간이 그렇고 그런 거야. 저게 못 배우고 저게 저렇게 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저렇게 저 성질을 받았고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속을 썩였겠어. 다 불쌍한 거예요, 인간이. 그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목회를 하니까요, 목사가 되고 아까 우리 유학집생 전도사님과 간증도 하셨지만 목사가 뭐가 달라지냐면요, 눈이 달라져요, 눈이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옛날 사람들은 뭐 사람 학벌이 뭐냐, 출신이 뭐냐, 재산이 얼마나 있냐, 뭐 이런 거 갖고 얼굴이 잘생겨 이런 거 갖고 따지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면 다 양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격,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성격 갖고 얼마나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으며 고생하고 살겠나. 얼마나 저 속을 새기고 자기도 속이 저렇게 탈까. 막 그런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병에 걸린 것 같은 거죠, 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야, 이거 꼴보기 싫고 저거 꼴보기 싫고 그러면 여러분 삶이 풍성해집니까? 내 마음속에 독소가 가득한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나같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워주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찬송을 못 불러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을 안 부르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의욕 전도사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늘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 있을마다 주님을 붙드시고 또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령에 주시는 그 충만한 가운데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천국 건설이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 나라처럼 살려고 하면 마귀가 다 들어와서 이간질을 해. 괜히 저 사람 좋게만 보았는데 굉장히 단점이 보이고 좋은 면은 안 보이고 나쁜 면이 보이고 이게 막 단점이 크게 보이고 옛날에는 그거 몰랐나? 다 알았는데 갑자기 그게 더 크게 보이니까 그게 막 짐이 되고 이게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면 옆에 좀 이렇게 속색이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마귀가 의심의 영이 역사하고 그런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안 좋은 면이 갑자기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갑자기 저놈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죄송해요 저놈이라 그래서 그놈 다 아시잖아. 이상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좋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막 그냥 꼴보기 싫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은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질 않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뜻이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순종 안 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내 뜻이지. 하나님이 하시질 않고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전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면 되잖아. 아니면 그냥 마리아 누구 턱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려니까 여자의 몸에서 나셔야 되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죄 없는 인간으로 나셔야 되니까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마리아, 이 처녀 마리아, 한 16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세요. 그 마리아는 지금 정혼을 해서 약혼을 해서 요셉이라는 청년하고 지금 결혼하게 돼 있어요. 결혼하게 돼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하고 같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평강. 아니 이런 인사가 어쩐 일인고? 마리아가 놀라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너를 아들을 잉태할 건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시려고 하는 바로 메시아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그 아들이 지금 너의 몸에 태어날 것이다. 아니 지금 마리아가 이게 뭔 일이에요? 자기가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처녀인데 내가 남자를 아는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야, 이게 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해? 결혼은 어떻게 해? 지금 자기가 애를 털거더 가지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더러운 여자라고 지금 돌을 던질 텐데 자기 인생이 어떻게 돼? 거기서 마리아가 그냥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 그걸 보고 마리아가 막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아들을 주신다는데 내가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놨지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저를 쓰시옵소서. 그때 마리아가 수태를 하고 천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마리아를 묵상해 보니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아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아니 지금 자기 사랑하는 처녀 마리아가 갑자기 예루살렘을 갔다 와요. 예루살렘의 친족 엘리사벳을 본다고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 갔다 오더니 애를 배가지고 온 거야. 아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 같이 나사렛 동네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자기 지금 엘리사벳을 꼭 만나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러더니 예루살렘에 갔다가 며칠 뒤에 왔는데 애를 임신을 해갖고 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여기 성경에 나왔습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요. 아유 어쩌다가 제가 임신을 했나. 이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떠들릴 게 아니라 조용히 그냥 끊고 그냥 모르는 걸로 이렇게 지나가자. 이렇게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남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신 것인데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저희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딱 들으니까 요셉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데리고 왔겠습니까? 요셉이 또 고민하며 요셉이 고민하며 이 일을 생각할 때 고민할 때 기도하면서 고민하며 정말 그런데 꿈에 나타난 천사가 너무나 생생하고 마리아를 생각할 때 마리아가 절대로 그런 부정을 행할 그런 여자가 아니고 마리아를 너무나 믿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요셉이 다 깨닫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인 것처럼 자기가 낳은 아들처럼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이 여기 있어요. 얼마나 마리아를 신뢰하고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했으면 요셉이 그 짐을 다 떠안고 와서 아기를 낳게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남자로서 요셉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이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은 요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오늘 우리 이유혁 전도사님이 부른 찬송하고 똑같아요.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저에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뭐냐?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같고 폭풍 가운데서 아프고 힘든 가운데 나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이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고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우려고 생각하고 선교하고 하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헌신해서 이영구 선교사, 정덕관 선교사가 혼자 자기를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 작은 성도들이 정말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화나는 것들을 다 죽이고 헌신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이게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투예요. 얼마나 마귀가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주고 세상적인 생각을 주고 그렇게 하면 너는 바보야. 너는 뭐냐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정말 죽은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린 자인가? 나는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종하고 나가는 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은요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죄성의 가장 본질이 뭐냐 하면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적인 나 중심에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시다 그러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거
빠져야 되겠는데 나 중심.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로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성탄주의를 맞으며 또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나아갈 때 정말 나는 헌신된 자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정말 나는 마리아나 요셉처럼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게 됐을 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요셉이 마리아를 신뢰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주일날 예수께서 충분하게 여러분 임하셔서 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천국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